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들으셔봤죠? 꽃길만 걸으세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을요, 우리가 자주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이렇게 보시면 노란 국화꽃이 활짝 피어져 있습니다. 이런 꽃과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꽃길만 걸으시라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도 나타나게 되고요, 고난의 길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국토의 2분의 1 정도, 한 50% 정도는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광야라는 단어가 270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거친 땅에서, 또 빈들에서, 사막에서, 불모지 같은 땅에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광야, 여러분 기억하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짐승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땅, 척박하기가 그지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 엄청난 추위가 있는 곳, 광야,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광야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길이라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안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이라면 대안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길, 하나님의 대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모두 다 광야길을 걸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지요. 애굽 왕자로 있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시기심을 피해서 광야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바 광야에서 2, 3년 시간을 보냈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 걷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 걷게 하시고요, 하나님 체험하라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길은 외로운 장소입니다.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광야고요,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만난 것이 광야이고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것 또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잘 통과하면 되는데, 그 잘 통과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축도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광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 너희들은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버티고 견뎌야 된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냐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길 가는 동안 제사장의 축도가 늘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축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첫 번째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그런 단어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축복대로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에 50도까지 올라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구름기둥을 쫙 올리셔서요, 이 구름기둥을 쫙 펼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길 걸어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름 아래로 시원하게, 오늘 날씨와 아주 흡사하게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 밤이 되면요, 영하 50도 이상 내려가는 이 광야길에서 불기둥을요 쭉 올리셔서 활짝 피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그 불기둥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요,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무엇이 보호합니까? 눈동자. 너무 난해한 질문을 드려서 대답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동자는요, 우리의 눈
눈꺼풀이 지킵니다. 눈꺼풀. 예, 눈꺼풀이 지키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듣고 계시는데, 눈동자는요, 눈꺼풀 뭐가 날라오면요, 이거는 반응해요. 눈꺼풀, 눈이 감아야 되겠다는 그 당연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반응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당연하게 반응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늘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한 것이에요. 다윗은 또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의 피난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피난처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다윗 스스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선포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엄청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그런데 입술이 틀렸어요. 입술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고백 때문에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귀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피난처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들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에서 하루도 아닌 10년도 아닌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 전멸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전멸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광야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살아남은 비결이 있다면요, 그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자 노력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지혜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요, 자꾸 미궁성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신다라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노래가 시편 121편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방송실 좀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엔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노래 또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핵심이지요.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우리 자녀를 지키시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지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막상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것은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그 어려움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위대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허둥지둥대고요, 불안해하고요,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밤잠도 못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평안할 때 그 신앙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편안하면요 다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나타났을 때,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저분이 정말 신앙이 있는 분이구나, 아직도 어린 분이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나타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고 들어갈 때요,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목숨을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동일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선포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광야를 걸어갈 때 무슨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헤세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단어의 그 단어는 헤세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왕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구걸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왕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은혜라는 그런 단어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시편 6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해바라기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해바라기는요, 해를 항상 바라봐요. 우리들은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필요 없었어요. 광야? 어려웠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은혜로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제사장들의 축도를 통하여서, 축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방의 문이 막히고 모든 문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 문은 열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던져졌다 하여도 우리가 시시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은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이고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길이라면 목숨이라도 걸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상황 앞에, 환경 앞에 늘 가로막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숨 걸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 없었습니다. 잠잘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신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시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쓴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살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요, 제사장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간절히 구하면 능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꽃길도 걷게 하시고 인생의 광야길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